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인간신 혹은 신적 인간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의 20세기 이전의 시대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가난을 면해볼까, 또 어떻게 하면 질병을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세계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세계인들이 집착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세기 넘어오면서 웬만큼 가난의 문제도 해결된 것 같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전쟁도 없이 평화가 있는 것 같고 했지만 이제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세계는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두가 다 행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질병을 넘어서서 아예 죽지 않는 불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신성, 여기에 모든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로봇가 개발되고 AI가 나오면서 이제 인간의 그런 지혜는 아주 극에 달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런 AI의 지배로 세계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불과 2050년이 되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2050년이 되면 인간은 죽음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지금부터 한 4, 5년 되겠죠. 그 이후가 되면 사람의 모든 기관의 장기 이걸 다 만들어서 눈이 잘못되면 눈을 그냥 바꿔 끼면 되고 내장이 잘못되면 그거 다 갈아 끼우고 손이 잘라지면 갈아 끼우고 이렇게 소위 사이보그 인간이 나타나면서 인간은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어딘가 좀 아프고 그런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한 23, 4년만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상당히 최고의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모든 경제나 문화나 과학이 최고로 발전하는 시대가 된다면 그러면 과연 그때에 종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느냐? 지금도 사실상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삽니까? 모든 게 편리하잖아요. 돈도 있죠, 먹을 거 많죠, 건강하죠, 많이 배웠죠. 그런 지금에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에 취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누가 하나님을 찾고 종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이제 종교의 위기 혹은 교회의 위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세대의 또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두가 신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계몽주의로 지식이 발전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성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힘이 굉장하게 느껴져서 자기들의 이성과 지식으로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 지구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20세기 초부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수많은 역병들이 돌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 전쟁의 위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세균 앞에 인간이 벌벌 떨고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이고 있고, 인간의 교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도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에 드문드문 앉아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모습, 어떻게 보면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워서 못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모습이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까. 믿는 사람이 다 모여도 이거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미리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30년, 40년 지나갈 때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교회에 관심이 있겠는가? 미리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초과학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무능함은 여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바로 그 사건들과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위기 이후에 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뒤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 반드시 그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나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것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을 때 그 다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성경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고통이에요. 저 연세대학의 신과대학에 옛날 박준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우리나라의 참 귀중한 구약학자이지요. 그분이 말하는 장명신학에 의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마다 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은 바로 그 사람의 일생을 표시하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람일 때 다르고 아브라함일 때 달라요. 야곱일 때 다르고 이스라엘일 때 달라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운명이 그렇게 이루어져 옴을 볼 수 있어요. 야베스도 마찬가지로 고통이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도 역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면 죽을 뻔하고 또 혹은 아이가 죽을 뻔하고 난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 동생을 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이라는 게 얼마나 참 위험한지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을 때인데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냥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나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응애 하고 나오니까 이제 한숨이 탁 쉬어지고 편안함을 얻었는데, 이 야베스 어머니가 그렇게 낳아서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다, 고통이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일생을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이름을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름을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미 벌써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농경문화사회, 가부장적 제도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다면 당연히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가난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이렇게 고통스럽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냥 고통스럽게 살았다면 뭐가 귀중하고 뭐가 존귀한 자입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고통을 다 극복해낸 사람이라는 데서 존귀하고 귀중한 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극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지명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동네 이름을 길르앗 야베스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도시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짓는다면 아무 이름이나 하겠습니까? 세종대왕이 유명하니까 세종로라는 길 이름도 있고, 미국의 케네디가 유명하니까 공항 이름도 케네디 공항, 또 뉴욕, 시애틀, 다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국을 다녀봐도 내 이름으로 도시 만든 데는 없더라고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야베스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위대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이름을 기리고 높이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만 해도 보면 그가 위대한 인생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새 역사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을 보면, 그래서 욥이 다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고 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찬양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언제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뜻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뜻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내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요새 마스크를 씌워놓으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아니, 부모가 자식도 보면 기뻐하고 막 춤을 추는 자식을 보면 기뻐하시지, 그냥 울상돼가지고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런 자식을 보면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나올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서로 만나 인사하고 서로 기쁨으로 대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이지, 와서 인상 쓰고 가고 그런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한테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늘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도 못하는 게 참 우리 또 문제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늘 원망이 많고 늘 불평이 많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 지나가다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뻔히 다 보고 아는데도,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굉장한 걸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간단한 내게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거, 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도무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뭡니까? 그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은 거예요. 이미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것처럼 이미 벌써 먼 후가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축복, 그거 외에는 사실 없어요. 뭐 내가 잘 되고 출세하고 뭐 병 낫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건 그 다음이고,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뭘로 감당할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저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그냥 매일 웃고 살아야 돼. 매일 웃고 살아야 돼. 이 진보교단하고 보수교단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진보교단은 그런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건 시시하게 생각해. 아니, 그거 우리 옛날에 다 들은 거예요. 시시하게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없어. 근데 보수교단에 가면 다른 거 뭐 사회적인 문제, 정의 뭐 이런 건 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감격스러워 가지고 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 이게 막 맨날 넘쳐나 막.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합쳐져야지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뭐든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일이 나지, 이론적으로만 빠삭해가지고는 가슴이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으로 하나요? 사랑은 이론으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감동으로, 필링으로, 그게 와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랑하면 그 다음엔 뭐 말 안 해도 그냥 다 합니다. 뭐. 일찍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일찍 와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감동이, 뜨거움이 살아나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근데 이 감동은 사라지고 그냥 내 머리만, 이론만 가득하니까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람이 다 다른데 이론이 똑같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이론, 저 사람은 저런 이론, 다 다른데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 가정이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으면 온 가족은 무식해도 좀 흠이 있어도
그 가족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박사들만 모여있는 집안이라도 사랑이 가슴이 없으면 냉랭하게 짝이 없고 매일 그 가정은 전쟁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져서 나 구원했으면 됐지 뭐 또 우리가 또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셨지만 이제 또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안 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뭐 특정인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또 둘째는 나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고 우리의 이 자아라는 게 언제나 마귀가 그냥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언제나 육성이 그냥 올라오고 세상적인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트려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듯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래야 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0년 뒤 다르고 20년 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면 조금 사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20년 지나면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년 믿은 사람이나 20년 믿은 사람이나 이 처음 믿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이 새신자만도 못해. 벌써 예수님 그걸 알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느니라. 예수님 바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은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간이 갈수록 한 20년 믿으면 천사 같아지고 한 30년 믿어버리면 베드로 같아지고 한 40년 믿으면 정말 예수님 닮아가듯 그렇게 변화받아야 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성화의 단계 이런 거에 좀 약점이 있는데 카톨릭에는 이런 성화의 단계에 대한 훈련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부터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 성자가 되는 성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단계가 영적 단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어제 믿으나 오늘 믿으나 10년 뒤에 믿으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20년쯤 믿으면 이제 거반 천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유, 권사님 보니까 천사 같아. 천사가 안 되면 1003이라도 돼보라고. 조금 모자라나.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거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스데반 모습으로 그렇게 죽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처음 믿은 사람만큼도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십자가를 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싫어했어요. 말씀이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그 정도로 예수님도 십자가 싫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도 십자가 지기 싫어해요. 그리고 영광만 받기를 원해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 어쩌면 이 고난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의 그 다음에 있을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잘 걸머지고 이 고난을 잘 걸머지면 반드시 부활과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싫지만 힘들지만 도망가지 말고 그걸 감당해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싫어서 그걸 못 지겠는데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예수님도 하기 싫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니까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잤어. 잠을 자니까 결국은 예수님 배신하고 난 몰라요 그러고 도망가고 흩어졌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베스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했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야베스도 뭐 했어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이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 드리고 전도도 잘하고 회의도 잘하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해. 잘. 기도하는 집에 대한 모습은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신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광고에 보니까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중에 제일 좋은 새가 특새래요. 특새보다 더 좋은 새는 평새래요. 평소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이 뭐 하시나? 우리가 나 알 만큼 알고, 나 배울 만큼 배웠고, 돈 있을 만큼 있고, 나 아쉬운 거 없는데 뭐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람의 일이 될 뿐입니다.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죠. 예수님 올라가지 마세요.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막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셨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대 나라에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근데 저 북쪽에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해 들어왔어요. 유다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어요. 금방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보기만 하시오. 그래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성가대를 맨 앞에 내보냈는데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그 세일산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그냥 막 들어가더니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더니 다 죽었어요. 유대 나라는 그냥 가서 모든 전리품을 그냥 다 긁어오고 사흘 동안이나 거둬들였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왕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확신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안 믿으니까, 못 믿겠으니까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랬는데 그거 믿으면 내가 헌금 그렇게 하겠어요? 못 믿으니까 아까워서 못하고, 다 그냥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못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병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 교회가 먼저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 또 청빙하는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보다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회의 많이 하면 회의적이라고. 그거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냥 장로님부터 저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택해서 보내는 거지, 내 마음에 든다고 저 사람 옵시다, 이 사람 옵시다, 다 마음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내일부터 특세하면 어린아이까지 그냥 다 오면 좋겠어. 저희는 특세하면요, 그냥 애들까지 다 와서 저 어딘가요? 저 명성교회인가 어디 보니까 그냥 막 애들까지 막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안수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 나 그 열받쳐가지고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세되면 막 이런 데 다 올라오고 막 한 100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새벽기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찬송을 내가 확실하게 부를 줄 안다면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기도를 못하는 것은 내 불신앙과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 같이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바로 이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다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 기도가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여기고, 바로 귀중한 사람은 바로 그 한 사람,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야베스가 가장 구별되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 중에 구별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습니까? 이 지역에 우리 한신교회밖에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와 다 구별되는 바로 그 한신교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구별하시는 이런 교회, 고난을 극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존귀한 한 사람, 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수만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존귀한 분 되시고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우리의 뒤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십자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